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오일의 시간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니 정치 혼란과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사 소망의 민족으로 환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제약의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물질의 탐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심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자로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입니다. 6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이룬 지 넷째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나무시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다와의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나로 새겼더라. 또 정성을 지었으니 성전 너비를 내리기가 10규빗이요 넓이도 1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상상세계가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세 홍색술과 오배로 광장을 주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도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성육백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안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의 터, 쉼표를 찍고 은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터를 잘 보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지를 잘 알아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건져내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언약적 관계인 것을 알면 더 좋은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그 혈족의 그 가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역할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년 이상 다녀야 됩니까? 3년 이상 다녀야 된다, 이것 아닙니다.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한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나오는데 후반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져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에 거를 먼저 읽었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이 장소가 무엇이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 안에서 연락되어지게 되고 그 연락되어진 곳에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서 그 솔로몬의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금으로 입혀서 높고 견고하게 보기 좋다, 이것 만들려고 성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성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죄가 그 가장 높은 이름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죄 용서는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주 엄청난 일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야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그 피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피의 대속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이제 구원의 장소로 연락되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과 친족들을 어느 장소에 옮겨야 됩니까? 바로 이 성전터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친족 가운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곳을 통하여서 대속으로 용서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임재로 인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좋은 이름을 오전에 살펴보았는데 전쟁이 나면 만군의 여호와, 병에 걸리면 라파이신 여호와 이것을 살펴봤지만 그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 칼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체바우트라는 이름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전쟁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바우트라는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라파라는 이름도 좋지만 죄가 없으면 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는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면 죄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되는 것이 모두 다 올람될 수 있는 영원히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전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구약에 보면 불이 나타나서 사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불이 나와서 죽게 만든 것 말고 불이 나와서 살라서 하나님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 경우가 크게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아까 오전에 살펴본 대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연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레위기적 본문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레위기 9장 22절부터 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불사르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본문이 레위기 9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때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원래는 불이 내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고 오히려 살아남은 그 존재들이 거룩하게 연락되어져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제사장이 살아남았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조금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조금 달라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무엇을 했을 때 불로서 응답하였다. 이것은 많이 없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불로서 응답하신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불로서 그 제사장을 죄인이었던 제사장이지만 죽여버리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었던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연락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게 불이 내려서 반응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연락하고 불로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거룩하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죄인이었던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로서 응답하는 곳이 있어요. 불로서 응답한 곳. 그게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하였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연결되어진 다윗이 이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불의 내려옴과 거룩하게 하심과 죄인들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먼저 불로서 응답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역대상 21장인데요. 21장 26절을 보시면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21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제사가 있다고.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그곳에 불이 내려 응답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장소에 불 내릴 만한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29절에 보시면 역대상 21장 29절인데,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산당에 번제와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처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부터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로서 응답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디입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장소를 불로서 연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이게 대단한 발견인데 잘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브온이 아니라 이 새로운 장소, 원래 불로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로서 응답하셔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살려놓고 안 죽어도 되는 의로운 그 짐승이 되어져 있던 번제와 화목 제물이 불살라지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의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21장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여서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백성들의 죽음이 그쳐지고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나고
복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불로서 응답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두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불로서 응답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 받은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면 죽음이 끝이 나고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라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면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100년, 2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불을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불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이 장소로 데리고 오면 이 장소에서 일어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이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을 받고도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요? 불이 내려와 응답받아져서 죽음의 현상이 끊어지고 축복으로 전환되는 이 장소로 그들을 데려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 내린 장소가 전에는 어떤 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에는 모리아 산이었다. 전에는 누가 죽어야 했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이삭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리아산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산. 모리아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라아라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일 때에도 그 현장에서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도 어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르의 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에 그들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준비되어진 순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터가 되는 모리아 땅은 왜 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의 가족과 친족들은 성김교회나 교회나 어디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신 구원의 처소,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든지 성김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숯불에 걸린 순양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면 안 됩니다. 좀 부탁인데 우리 교회 가면 진짜 잘생긴 집사님이 있습니다. 진짜 잘생긴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게 괴리감이 커서.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사실 좀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무리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도 교회에서 그분들이 와서 봐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새 소식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할 건데요. 제가 미리 걱정돼요.
또 전에 오셨던 분들 와갖고 야 너희 교회 갔더니 남자들이 진짜 잘생겼더라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저보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그분들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분들 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분이 계시다. 우리는 불을 내려 응답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진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진짜 성전의 기둥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기억하십시오. 오시는 그분들은 죄인이어도 돼요. 여러분 좀 제발 잘 갖춰진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내를 뭘로 보겠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데려왔다가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사귀나 싶어서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데려왔다가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사귀나 싶어서 부끄러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오셔서 그분을 보고 치유되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른 거 보여드리려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좋은 것을 좀 준비하면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데려오십시오. 가족 가운데 싸운 분도 데려오고 친족 가운데 의절한 사람들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 죄인들이 와서 죄를 떨쳐내고 회복되는 장소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라아 보여지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터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죽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보여지는 성전터에서 보여지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은 죄인들이 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드시 라아 봐야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통로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자 교회가 되는 우리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헌금함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성전터에서의 보여주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와서 이분을 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려 있었던 그 높뱀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나고 생명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날 섬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족과 친족들에게 장대에 달리신 그 높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능을 통하여서 쳐다봤던 모든 죄인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을 통하여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그 기쁨의 날에 친족들을 초청한 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 예배의 날들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